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사기 1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 교도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앞절의 말씀을 다시 좀 복습하자면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사사기에서 사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미가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가란 사람이 어머니가 갖고 있던 그 은을 훔쳐가지고 갖고 있었다. 은을 훔쳐가지고 은을 훔쳤더니만 어머니가 그 훔쳐간 아들이 있는 앞에서 저주를 했다. 훔쳐간 녀석한테 저주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가 하는 저주를 듣고 나서 겁도 나고 기분도 안 좋아서 내가 훔쳐갔다 그러면서 어머니 앞에 다시 내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그 아들이 뭐 꿍짝꿍짝해서 그 낸 그 은을 갖다가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양을 갖다가 은을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또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도 개인 집에서 그걸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 집에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셨다. 마침 거기 레위 지파 청년이 지나가길래 레위 지파 청년 보고
야,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신당 관리하면서 제사장이나 좀 하지. 돈도 주고 할 테니까. 그랬더니 레위 지파 청년이 좋다 해가지고 이 레위 지파 청년이 이게 개인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잖아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하는 거고요.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청년이 개인 집에 제사장을 하겠다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이거예요. 좋다. 그것까지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미가가 개인 집에다가 그렇게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앉았는데 그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광야에서 법궤를 만들잖아요. 법궤, 십계명 돌판. 그 돌판이 나중에 머문 장소가 실로라는 장소에다 이렇게 모셔다 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실로 장소 그 터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장성한 남자들은 거기에 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제사의 의미가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 집에 법궤도 없는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에봇, 제사장의 윗도리, 옷, 외투까지 만들어 놔서 이렇게 거기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단자손의 정탐꾼이 그 당시까지 단자손이 우리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단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디를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그 지정해준 데를 정복할 못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아모리 족속인가 그 저기에 쫓겨가지고 산 위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있으면서 그 정복하라고 한 땅은 안 하고 딴 곳을 알아보고 있다가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됐다. 그 정탐꾼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청년이 있어가지고 너 뭐 하는 애냐 했더니 나 레위 사람인데 여기서 제사장 하고 앉았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지적해준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 평안하게 살고 있던 정복하라고 지적해준 그 장소가 아닌 곳에 가서 야 여기 보니까 땅이 좋은 것 같아. 여기 사람들도 순하고 여기는 정복하기 쉬운 것 같아. 그런 정탐을 하고 자기들의 지파가 있는 곳에 갔다. 그래가지고 그 부족들이 결의하기를 그러면 야 거기 여호수아가 지적해준 데가 아니더라도 거기 땅이 정복하기 편하다 하니 거기를 우리가 정복하자 해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거기 성을 치러 갑니다. 그 성을 치러 갈 때 미가의 집을 다시 지나가게 됩니다. 자, 미가의 집을 다시 지나가면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 미가의 집에 만들어놨던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 그거를 탈취해서 빼앗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했냐면 전쟁할 때 하나님의 무슨 물건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면 옛날에 뭐냐면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긴다라는 생각이 이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냐면 단자손이 법궤는 저기 실로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거를 자기 개인 지파가 그걸 끌어올 수는 없으니까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이런 것들을 잡다한 걸 빼앗았습니다. 빼앗고 그 청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우리 따라가자. 개인 집에 제사장을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할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개인 집보다는 지파의 제사장을 해서 권력도 좀 갖고 존중도 받고 그런 게 좋겠다 해서 또 이 친구가 또
미가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단지파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와 이제 다툼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아. 겉으로는 미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네 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자기네 집에 모셔놓고 또 제사장의 옷 에봇까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뭐냐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미간의 집은 그렇고, 또 뭐냐면 여기 레위 청년도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앉았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단자산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로는 안 가고, 실로에 있는 거기에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장소는 안 가고, 자기들끼리 단지파만에 제사장을 세우고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빼앗아온 그 신상과 그걸 갖고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앉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보면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미가도 그렇고 레위 청년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열어서 보니까 다 잘못되게 섬기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된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타락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내용을 갖다 뽑아서 적용하면 어떤 것일까? 그걸 갖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미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1번. 나의 하나님을 만듭니다. 다 같이 시작. 미가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미가는. 그래서 미가는 레위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집에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이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 레위 청년도 그렇고 한 가정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레위 지파의 청년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왜 이 미가는 왜 그랬을까? 개인 집에 신당도 만들어 놓고 신상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지나가던 레위 청년,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라. 신당 관리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 미가라는 친구는 뭐냐면 오로지 복 받는 것, 돈 버는 거 외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돈에 미쳐서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은을 훔치는 거야. 어머니 돈이나 다 필요 없어. 내가 돈이 많은 거 필요해. 그 어머니 거로 훔치고 앉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듣는 앞에서 이 훔쳐한 녀석에 대해서 막 저주를 막 하니까 저주대로 인생이 풀릴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거 다시 엄마한테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뭘까? 복 받는 거 외에는 인생의 모든 가치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결국은 이 자기만의 신상을 만들어 놨지만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성을 치러 가면서 여기 들려서 미가의 신당에 있는 신상과 제사장을 다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가가 막 따졌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상, 내가 만든 하나님을 니들이 왜 뺏어가냐. 그래서 이때 미가는 그 신상이 자기가 만든 상이라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당에 있는 그 신은 내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니들이 가져가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앞에 보면 이런 거예요.
어디 있나? 어,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미가는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그런데 너희가 왜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신상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미가가 만든 신상은 뭐냐면 가나안의 신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신상으로 은을 녹여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냐, 성경에 십계명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더니 무슨 상을 만들고 어쩌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상징적으로 노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 가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있잖아요. 그런 잡다한 것들이 뭐 교회 가면 뭐 걸려 있고 뭐 그런 게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뭘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슨 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깎아 가지고 뭐 이렇게 걸어 놓고 어쩌고 그런 거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십자가 외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아무것도 걸어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미가는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상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한, 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자신의 집에 잘 모신 것 같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 하나님과 어떠한 그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고 그저 기복적인 신앙, 기복,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타락한 신앙인은 자기에게 복을 내려줄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중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안에다가. 그리고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에서 복을 주는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신상이 빼앗겨지고 그 에봇이 빼앗겨졌을 때 나에게는 복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만 집에 모셔두면 미가의 집에 복이 떨어질 줄로 알고 믿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가져가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미가가 아니라 이 단 자손들의 군사들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 조용히 안 하면 입을 다물어라. 조용히 안 하면 너와 네 가문이 죽을 수 있어. 조용히 해. 그러니까 겁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 얘기가 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얘기할 수 있냐? 나의 하나님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만든 신이 그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미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자기가 신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아니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 결국 뭐냐? 빼앗기고 자신의 가정에 화가 온 거죠. 지금 단지파가 와서 지금 약탈해 가버렸잖아요. 자기가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만든 신은 복이 아니라 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화가 온다라는 거죠. 미가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 신상과 드라빔 때문에 가정에 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 조용해. 계속 떠들면 너도 죽고 네 가문이 죽어,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미가가 입 다물고 집에 가버렸다 이거죠. 따지러 왔다가. 단지파 군사들의 협박을 받았죠. 화가 왔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뭐냐 하면 미가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러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미가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지 않냐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는 이렇고 이렇다라고 주장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다. 여러분,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네 생각 필요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지.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계신 게 실로의 법궤에 있는 중심으로 계시는데 자기 집에다가 법궤도 없으면서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은으로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신당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제사 지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실로에는 안 가는 거죠. 실로에.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대로 알고 믿으면 되고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주장한다면 그 내 마음대로 믿는 그 신이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라 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미가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 신 때문에 그 가문의 복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길 뻔했어요. 여러분, 단지파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하나님을 자신들이 빼앗으면 단지파의 하나님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빼앗아 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지파와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신상을 빼앗아 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넘어올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지파로. 그래서 뭐냐면 미가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놨어요. 단지파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으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결국 미가나 단지파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신은 결국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무엇이든지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는 그 신상이 결론은 뭐냐? 돈을 주는 하나님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 신상이 우리 집에 있으면 그 신상을 통해서 우리 집에 돈이 떨어질 줄 알았던 것이죠. 단지파에게는 그 신상이 승리를 주는 하나님 상이었습니다. 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쉽게 적용하자면 나의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 여러분, 그것이 내 하나님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관계나 명예, 권세가 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잡으면 복이 들어올 것 같고 그걸 잡으면 다 될 줄 알고 생각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신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먼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잡는 게 내 마음대로 그려놓은 신을 잡는 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만들면 안 된다. 타락한 신앙인은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 이 주장하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항상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타락하면 어떤 생각이 나오냐? 이 본문을 보니까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리를 잡게 된 레위 청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레위 청년,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청년이 나오는데 이게 돌아다니다가 방황하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던 이 레위 사람, 이제 이 뭐가 되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의 집에서 개인 가문의 제사장을 하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인생 팔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거기 가서 더 크게 살고 싶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그쪽에 맡겨버렸어요. 그는 단지파가 제공하는 미가가 주는 연봉보다 돈보다 단지파가 주는 돈이 더 컸겠죠. 아니, 미가보다 더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단지파에서. 그러니까 간다고 하니까 가자고 하니까 얼씨구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좀 더 많은 보수도 받고 명예를 기뻐하면서 그동안 머물렀던 미가의 집을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는가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존중받고 살 것인가 거기에 갈등하다가 이 레위 청년의 마음에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미가의 집을 떠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미가의 집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는 좀 더 나은 대우가 주어진다면, 좀 더 나은 보수가 주어진다면 인간적 도리나 의리는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누리게 된 풍족함과 명예에 만족하면서 결국은 뭐였겠어요? 단지파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단지파는 우리 지파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 우리는 실로까지 안 가도 돼. 우리 지파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제사 드리면 돼. 그 다른 지파 니들은 가. 근데 우리는 갈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지파만의 제사장이 있잖아. 여러분 결국 뭐냐? 이 지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중심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작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돼버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위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도와야 할 임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맺은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유익을 구하는 데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더 큰 곳으로 사명지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돈과 명예가 더 크게 주어지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러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죠. 돈과 명예가 더 크게 주어지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신호를 안 했는데도 돈과 명예가 더 크게 주어지는 곳으로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자면 이 부분을 갖고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레위 청년은, 레위 지파는 일반 백성과는 다른 레위 지파의 성스러움이 있어요. 다른 11개 지파들은 있잖아요. 일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라고 우리나라 말로 팔자가 정해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쪽에 일을 해라 그냥.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광야 시대 때 등장한 게, 법궤가 등장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형성하는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다 성막에 관계된 일을 하고, 아론의 자녀들은 뭘 하냐? 제사장이 돼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앞장서라. 이게 인생의 팔자가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뭐냐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성스러운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잘못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단 얘기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이, 거룩한 신분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에게 다른 일반 백성과는 다른 성스러운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은혜로 받은 자녀들로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청년이 그 레위 지파에 걸맞게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 이 청년에게는 거룩한 삶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 청년에 대한 정체가 성경의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예요. 자, 18장 30절과 31절. 이게 레위 청년에 대한 사사기 저자의 평가예요. 다 같이 시작. 예. 이 레위 청년에 대한 사사기를 지은 저자는 레위 청년에 대한 이름도 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어갈 때 레위 지파 청년이 레위 청년이라고 나와 있지.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누구냐? 모세의 손자. 여러분, 모세의 손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요나단이 단지파에 가서 또 결혼도 한 거야. 거기서 그 자손들까지 제사장이 돼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계속 제사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난 거냐?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실로에 있는 동안에 거기가 성전이 솔로몬 시절에 성전이 만들어졌거든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사시대 때 실로에다가 임시로 모시고 있었거든, 법궤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다. 이 말은 뭐냐?
단지파는 실로에 안 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여러분, 그 모세의 손자가 이 짓을 했다니까.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모세의 손자 시절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아들과 손자 해봤자 몇십 년이 많이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이 부분이 보니까 사사기의 끄트머리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네. 근데 연대기를 측정해 보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시절 정도에 나온 이야기라는 거, 이게 여호수아 끄트머리에. 그래서 이 내용상을 연대기로 측정해 보면 사사기의 앞부분에 여기 이 내용이 들어가야 시대적으로 맞다. 이게 모세의 손자 시대니까. 사사 시대가 400년이 갔거든요. 그럼 사사 시대 사사기의 끄트머리에 이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야, 사사 시대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나온 얘기인가? 아니라는 거지, 학자들은. 왜냐? 모세의 손자 얘기니까 요거는 사사기의 앞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니까 사사기를 지은 저자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쭈르륵 한 다음에 끄트머리에다가 이 내용을 하나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모세의 손자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 아니, 조상은 잘 뒀는데, 아니, 손자가 이런 일을, 손자가 사명을 잃고 있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실로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생각하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사사기 초반부부터 여호수아가 떠나간 이후부터 사사기 초반부터 레위 지파의 정체성, 레위 지파의 소명 의식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실로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3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집이냐?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고 지금 단지파의 성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저자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로가 중심인 시절인데도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가져다가 요나단의 자손들로 하여금 실로 중심이 아닌 단지파의 정착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사사 시절에 실로의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우리 지파에 요나단 제사장이 있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요나단 이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모세의 손자야. 야, 모세의 손자라니까. 모세 할아버지의 손자가 우리 집에 와 있어, 우리 동네에. 근데 무슨 실로까지 가. 이랬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단이 제대로 알고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 자손들, 그 자녀들, 그리고 그 단지파는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요나단은 레위 지파라는 거룩한 신분에 맞지 않게 잘못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레위 청년이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을, 보수를 더 많이 주고 더 높은 자리에서 명예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로 이 레위 청년은 움직이고 요나단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어떤 선한 열매도 보여주지 못한 레위 청년의 길을 따라가는 셈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미가는 다시 정리하자면 자기가 만든 신이 복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복이 아니라 그 가문에 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과 성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는 세속적인 내가 만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로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 제대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